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올 한 해도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셔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또 이 자리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순간순간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간에게 순간순간 주어진 어떤 삶 속에서 감사하기보다는 부족한 것을 찾아가며 그 부족한 것이 채워지지 않아서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존재 가치를 또 나누기도 하고 내가 나름대로 판단하기도 하고 그런 우를 범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올 한 해도 우리가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마지막을 그렇게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 다 그렇듯이 한 해를 시작할 때는 내가 이것도 하고 이것도 바꾸고 내가 이런 일들을 하지 않으며 뭐 이런 어떤 결정적인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하루를 결단하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작심삼일 이런 얘기들을 흔히들 많이 할 정도로 우리가 3일 만에 모든 것이 끊어진다. 모든 것이 원위치로 돌아간다. 우리 인간의 마음에는 항상성이 있고 우리 인간의 습관 속에서도 향상성이 있어서 항상 그 원위치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다 누구나 있고 행동도 그런 것들이 있다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과정에서 성공하는 사람들, 우리가 그런 사람들 보고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대단해 그러잖아요. 왜 그럴까요? 안 되는 것, 힘든 것 하기 때문에 대단하다고 그러죠. 그런데 그 대단하다라고 하는 사람도 열심히로 갔다가 어느 한순간에 더 나락으로 떨어지고 생까지 자기 삶에까지 마무리 짓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곤 합니다. 우리 눈에 뭐 기사화돼서 나오는 그런 뭐 연예인의 어떤 죽음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뭐 기사화돼서 할 수 있지만 일반인 가운데도 그런 정말 그런 선택을 하면 안 되는데 그런 선택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지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하루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꽤나 된다고 해요. OECD 국가 중에서 자살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가 굉장히 높은 위치에 차지하고 있다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자기는 나름대로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열심히 살고 보니 그것이 다가 아니구나 라고 해서 그것을 마무리하는 사람도 있고 때로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하는데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아. 그래서 그 우울감에 젖어서 그 모든 것을 극복하지 못하고 그렇게 가는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자기 간에 갖고 있는 어떤 가치관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렇게 생을 마지막으로 가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삶에 대해서 어떤 생각들을 갖고 계세요? 우리는 삶이라고 하는 것들 하루에 24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하루 이틀 이렇게 모여서 한 달 30일을 지나고 또 한 달, 두 달, 석 달 이렇게 해서 1년이 지나고 그래서 한 살 또 먹고 그래서 나이가 먹어지고 또 우리가 성장하는 그 과도로 넘어가는데 그 성장이라는 것은 없으면서 그냥 나이만 먹어가는 그런 삶을 살지 않습니까? 왜 그런 삶이 사라질까요? 왜 나이만 먹어가는 그런 삶?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은 세부적인 것들을 계속 우리 출애굽기를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출애굽기 통해서 계속 보는데 정원하지 않은 처녀를 동침해서 깨웠을 때의 일에 대해서 나오고 그 다음에 무당을 살려두지 말아라. 그 다음에 짐승과 행만 자는 어떻게 반드시 죽여라. 여호와의 다른 신에게 희생을 드린 자라 멸할지라. 이렇게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들의 맥락은 뭘까요? 다 하나같이 자기 안에 우선시로 삼고 있는 것의 기준을 하나님이 다루고 계세요. 정언하지 아니하는 처녀를 꿰어서 동침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 마음 가운데 탐욕, 자기 욕구를 채우기 위한 그 행동을 그대로 행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행동을 행할 때 내가 이 행동을 했을 때 저 상대는 어떤 상처를 받을까 이런 생각을 1분만 했어도 이 행동을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정언하지 아니한 처녀를 꿰어서 동침하자. 그러면 이 이스라엘의 이 상황 속에는 어떤 상황이냐면 이 여자는 사람으로서의 값어치가 완전히 없어지는 거예요. 요즘은 세대가 정말 이상하고 이상한 세대로 몰입이 돼가지고 쾌락이라는 것은 끝판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 말씀을 전하는 이 단위에서 성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선까지도 완전히 없어진 것 같아요. 교단에서도 아이들을 가르칠 때
이 얘기는 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 성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말세다, 정말 하나님 오실 때가 됐다, 이 음란한 것을 이렇게 다루어진다라는 것은 그만큼 그 세대가 음란하다라는 거예요. 음란한 이 얘기가 나오지 않아야 되는데 이렇게 자꾸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세상이 더러워졌다는 얘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을 때 어때요? 더 이상 손볼 수가 없어서, 고쳐낼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신 것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이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니까 이 부분에 좀 깨어있는 사람들이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안 돼. 이거는 죄야. 죄야. 악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아이들에게도 성에 대해서 가르치고 성늘이라는 그런 차원에서 가르치지 않아도 되는 부분들을 가르치면서 나가는데 결국은 어떻게 그걸 가르치면서 인간의 쾌락, 욕구, 성욕 이것을 건드리는 거예요. 건드리는 쪽으로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남녀 간의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심오하게 성경에서 다루고 있어요.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에게 정해주신 짝 외에는 하나님은 그걸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것이 옳다, 괜찮다라고 세상은 외치고 있어요. 왜? 인간의 쾌락이 먼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욕구가 먼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인권이라는 이름 하에서 내 인권, 내 욕구를 채우는 것, 이런 쪽으로 초점이 맞춰져 가고 있어요. 내 인권과 내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누군가의 인권이 말살되어지는 것, 이것들에 대해서는 미비하게 이상하게 되어져가는 그런 형태로 되어가고 있어요. 모든 것이 어디서부터 비롯되죠? 욕구에서 비롯되죠. 욕구에서 비롯되는데 그러면 이 욕구를 깊이 들어가면은 뭐가 부재한 거예요? 뭐가 부재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이런 것들이 벌어지고 왜 이런 욕구는 생기고 왜 이렇게 되었을까? 왜 그럴까요? 자, 18절 넘어갑니다.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지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무당은 어떤 사람이에요? 신하고 접촉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좀 아까 살펴봤던 그 관계는 뭐예요? 인간 대 인간의 관계 속에서 내가 정말 내 짝으로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이상의 것을 넘지 말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무당은 어떤 사람이에요? 신하고 접속한 사람. 인간 대 인간의 관계 속에서 그 관계를 얘기했다고 하면 지금 이것은 사람과 신과의 어떤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무당을 살려두지 말아라 라고 얘기해요. 왜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고 할까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이 이루어내고 갖고 가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사람이 아닌 어떤 그 영의 세계에 호소하면서 그 영의 세계에서 말하는 것들,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점치면서 내가 누군가보다도 더 나은 삶을 살아보겠다라는 욕심, 이 욕심이 무당에게서 충족되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무당을 통해서 사람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런 형국으로 치닫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19절 보시면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을지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시고 그리고 그들을 가나안 땅에 보내실 때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신명기 18장 9절 한번 찾아볼까요? 네, 가나안 땅에 있는 이 백성을 몰아내시는 이유가 뭐라고 하죠? 기름을 말하는 자, 복수라는 자, 그 사람들의 말을 듣는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용납하신다고요? 용납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런 말을 듣는 것은 그냥 뭐 가서 내가 답답하니까 한번 들어보는 건데 어떨까, 이렇게 생각들을 하실 수 있는데요.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하고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하고 지금 무언가 관계가 형성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무당이나 초혼자나 이런 신접한 자들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신접한 자를 통해서 영적인 묶임이 내 안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야 되는 내가 거룩하지 못하고 영적인 묶임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촌이나 이런 곳에 가다 보면 젊은이들을 상대로 카드 가지고 이상한 것들을 하는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카드 갖고 하는 게 어때? 뭐 이 정도 가지고.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그걸 많이 걸어가요. 그런데 이거 안 됩니다. 이걸 통해서 사단이
그 영혼에 묶임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거룩하지 못한 것. 그러니까 이렇게 가서 물어보는 것은 어떤 것과 마찬가지냐면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그 정원하지 아니한 처녀와 합하지 말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불법적으로 어떤 성행위를 하지 말라고 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건 영적으로 불법적인 행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행위, 더러운 행위, 거룩하지 않은 행위인 거예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굉장히 그러니까 강하게 선포하고 계시고, 또 가나안 백성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쫓아내실 때 중간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아직은 그들에게 죄악이 가능하지 않았다. 그래서 아직은 때가 아니다 이렇게 버리려고 하시는데, 이스라엘의 손을 통해서 가나안의 모든 백성을 깨끗이 쓸어버리려고 하시는데, 그런데 아직은 때가 아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왜요? 아직까지 그들에게는 이렇게 더러운 신들에게 온전히 접촉하지 않은, 그래도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이런 것들조차도 없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그들을 완전히 진멸시키라고 얘기하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하라고 얘기하세요. 그런데 그 가나안에 정복하러 들어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상대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키가 장대같이 크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2배 되는 사람도 있을 정도. 2배 뭐야? 어마어마하게, 정말 표현을 어떻게 해요? 나는 거기다 비하면 메뚜기만도 못하다 이런 표현을 쓸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보다 엄청나게 그렇게 기골이 장대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럼 그렇게 기골이 장대한 자들이, 그런 자들이 힘은 없었겠냐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싸워 나가라고 얘기하십니다. 누가 함께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그러니까 이건 너의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나의 힘으로 싸우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얼마만큼 영적인 싸움을 싸워내셨습니까?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싸워내는 것이 이와 마찬가지예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싸워나갈 때 어떤 사람들은 내가 기도 많이 해서 내가 싸워나간다 이렇게 초점을 맞추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한 100분의 1 정도 맞다 할까? 기도는 왜 하는 거야? 내 힘이 부족하니까. 그분의 힘을 의지해서 나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 속에서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영적으로 싸워내야 되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싸워내는 것들이 있는데, 그 영적으로 싸워내는 것 가운데 먼저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레위기에도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은 말씀들이 있는데, 레위기 18장 23절 보시면,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가 된 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 이거 무슨 소리야,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그 세대나 지금 세대나 있다라는 거예요. 있기 때문에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캐나다인가 어디 나라에는 짐승들이 정말 이렇게 사람을 살려고 뭐 창녀촌처럼 그렇게 만들어진 곳이 있다고 하죠. 그런데 이 짐승과 교합하는 행위는 어디서부터 비롯되었냐? 가나안 문화에서부터 비롯됐습니다. 가나안 문화에서 비롯됐는데, 이 가나안에서 짐승과 교합한다는 건 뭐예요? 가나안에서는 짐승을 신처럼 섬겼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힌두교는 누구를 어떤 짐승을 섬기고 있죠? 소를 섬기고 있어요. 내가 짐승과 교합했다 이 얘기는 뭐야? 내가 복을 많이 받을 수 있고 또 다산의 축복도 받을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을 했어요. 다시 말해서 이 짐승이 신이기 때문에 그 신과 내가 교합했다 이런 생각들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어요. 교합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이런 것들 안 되고 저런 것들 안 되고, 아주 하나하나 어떻게 이런 말까지 성경에 들어있나 할 정도로. 왜 그럴까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죠. 본문 보시면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희생을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지금까지 여러분과 살펴본 이런 내용들이 어떤 내용이에요? 하나님 외에 누군가를 섬겼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섬겼다라는 얘기.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고 그들을 학대하지 말며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하나님께서 없는 자들에 대해서
없는 자들에 대해서 그들을 살려줄 것을, 살 길을 열어줄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인간은 누구나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목적을 가지고 나아가죠. 그래서 지금까지 그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면서 그렇게 열정적으로 나갔던 이유가 뭐예요? 잘 살기 위해서, 더 남보다 낫기 위해서. 이렇게 산 사람들은,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수용하기보다는 너는 열심히 안 살아서 그래, 너는 그래서 그래,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그 사람들을 손가락질할 망정 그들을 도와주지 못하는 그런 형편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다시 말해서 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말씀으로서 그들을 보호하는 얘기를 하고 계세요. 23절 보시면, 네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을지리라. 내 아이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하나님이 이 사람들이 내가 정말 억울해요 라고 얘기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무시합니다, 내가 이래서 먹을 것이 없습니다 라고, 구걸해도 주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겠대. 듣겠다는 건 뭐예요? 그 아이의 마음을 공감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공감하면 어떻게 되나요? 내가 그 공감함으로 인해서 무언가 베풀어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 말씀이 바로 나옵니다.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누구에 대한 노예요? 노가 맹렬하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내 안에서 분노가 일어났다. 이야기를 듣고 내가 정말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었다는 얘기예요. 공감을 넘어서 그 고아와 가부, 그 사람들, 그 궁핍한 자들과 마음이 하나가 됐다. 그래서 그들을 대변해서, 그들은 싸울 힘이 없는데 그들을 대신해서 내가 싸우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너도 똑같이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라. 내가 네 생명도 거두겠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어떻게 살아갈까라는 생각들을 참 많이 하고,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할까, 이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하세요. 그런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도 이 자리까지 온 줄로 압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과정을 하나님 살펴보라고 얘기하세요. 내가 이렇게 되기 위해서 누군가를 밟지 않았는지. 지난주에도 한 사람의 유명 배우가 생을 달리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졌죠. 그런데 그 생을 달리하는 그 사건 속에서 그가 거룩하지 않은 삶을 삶으로 그가 누군가에게 쫓기는 그런 인생이 되어져 버렸어요. 누군가에게 추궁을 받는 그런 사건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추궁을 받는 사건 속에서 누군가는 또 그 사람의 그 모든 삶을 또 이슈화시켜서 돈을 벌려고, 참 세상이 지저분한 것 같아요. 그 한 사람을 정말, 어쨌거나 그런 일들로 인해서 그 사람은 모든 것들을 포기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가버리게 됐어요. 유명 배우고 앞길이 창창한데, 아이들도 아직 어리던데, 아들만 둘인데, 중학생, 고등학생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둘째 아들도 이 일이 터지면서 자꾸 시끄럽게 매스컴에 올라오니까 아들도, 큰아들만 유학 가 있었는데 아들도 유학을 보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아이들을 좀 더 제대로 키우려고 그렇게 했는데, 이 아빠가 더 이상은 자기가 생을 지탱할 수 없으니까 그 생을 끊어버리는 그 상황까지 가버렸어요. 시작은 어디서부터 비롯됐을까요? 쾌락이라는 거, 욕구라는 거, 내가 내 육체가 원하는 것, 그것을 잘라내지 못함으로 인해서 여기까지 갔죠. 우리 인간에는 욕구가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성적인 욕구뿐이 있겠습니까? 식욕도 있고, 인간관계에 의해서 내가 사람들에게서 칭찬받고 싶어하는 욕구, 그 사람보다 높아지고자 하는 욕구. 그런데 이런 것들이 채워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분노가 일어나죠. 그럼 분노가 일어나는데 그 분노를, 화를 다스려야 되는데 또 화를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화가 다스리지 않아지면 어떻게 해요? 그 화 다스리지 않음으로 인해서 나를 죽이고 남도 죽이고, 화. 이게 또 어떻게 보면 한문으로 불화자도 돼요. 그러면 이 화를 내 속에서 다스리지 못함으로 해서 나만 태우는 게 아니에요. 남까지 태워지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을 동안에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내 안에서 요구하는 것들, 그 요구하는 것들만 잘 살펴봐도 인생 승리입니다. 내 안에서 요구가, 내가 뭘 요구하고 있는지, 적어도 이건 이렇게 해야 되잖아, 왜 저 사람 이것 뺏기면 안 돼? 라고 하는, 이건 뭐예요?
이것도 내 안에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욕구, 내 안에 채워지지 않는 그 욕구 뭘까요? 사람들 안에는 대체적으로 완벽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완벽함도 교만인 거 아시죠? 이 완벽할 수가 없어요. 인간이 어떻게 완벽합니까? 완벽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내가 내 힘으로 내 손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이다 라는 것을 알아가면 인생 그래도 조금 승리한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부분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람은 어느 순간에 무너질 때 한 번에 무너지는 일이 생깁니다. 이렇게 고아와 과부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너도 고아와 과부 될 수 있다. 거꾸로 말해서 너도 죽임을 당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만일 너와 함께한 너의 백성 중에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이거든 체주같이 하지 말고 별일을 받지 말아라. 가난한 자가 오죽하면 너에게 돈 꿨겠냐. 체주같이 별일을 받지 말아라.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이자를 받지만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또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런 하나하나 보세요. 그 다음 말씀 보시면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라고 얘기하세요. 왜 해가 지기 전에 돌려보낼까요? 이스라엘은 이 겉옷이 이불이나 마찬가지 이불이에요. 해가 떨어지면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는데 그 옷이 없음으로 인해서 그가 고통당하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그 몸을 가릴 것이 이뿐이라 이는 그 살의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드리느니 나는 자비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돈을 흥청망청 썼든 뭘 했든 지금 형편 속에서 그가 갖고 있는 게 이게 다라고 한다면 네가 보기에 그가 악하더라도 정말 그가 정말 잘못 살았더라도 너는 그 옷을 돌려줘라. 우리 이런 쪽으로 따지면 그렇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열심히 살지. 지하고 나하고 똑같이 10개 있었는데 지는 10개 다 쓰고 나는 10개 안 쓰고 갖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지는 그 벌을 받아 마땅한 거잖아. 이게 맞는 건가요? 이론적으로는 맞죠.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너 그러지 말래요. 그 사람 지금 입고 있을 게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끝에 뭐라 그러세요? 그 사람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라. 하나님 제가 나한테 쟤는 10개나 갖고 있으면 나한테 이렇게 하나만 빌려달라는데 안 빌려줘요 라고 기도한다면 내가 그 소리 듣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너 책망하겠다 이 소린 거잖아요. 그러시면서 끝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자비한 자입니다. 하나님은 그가 어떤 사람이었던지 어떤 죄 가운데 살았던지 나는 그 사람을 용서할 거다. 그 사람 내게 부르짖는 건 들을 거다 이 얘기인 거예요. 자비한 자입니다. 그러므로 너도 그 얘기를 들어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데 우리가 무슨 권한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것으로 내게도 주셨고 그에게도 주셨는데 그는 하나님 것을 관리 못한 죄 그게 있는 것을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똑같이 나도 없는 상태에서 10개 받은 거 내가 갖고 있다고 내가 그 사람보다 낫다고 그 사람보다 낫기 때문에 그 사람을 판단할 수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그 얘기신 거예요. 나는 자비한 하나님이다. 나도 너에게 내가 너에 대해서 너 삶에 대해서 계수할 수 있다. 이 얘기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너는 100% 다 잘했니? 이야기도 포함될 수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윗사람들을 욕하는 것을 참 잘해요. 뭐 그게 욕이야. 잘못된 거 판단을 해줘야지 라고들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욕하지 말라고 하고 또 유사들을 저주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재판장과 법원 가는 사람들 그 위치에 비슷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뭐라고요? 욕하지도 말고 저주하지도 말라고 얘기해요. 왜 그럴까요? 왜? 우리를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그들을 재판장으로 세우셨고 유사로 세우셨는데 이들이 지금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내 재판을 엉뚱하게 했다고 해서 그들을 저주하거나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디모데서 가서 보면 임금들과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을 위해서는 저주하지 말라고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들이 저주를 받았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들이 저주를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이득이 무엇일까요? 일단 재판장이라는 거 유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그들이 그 자리에 있는 것은 그래도 지금 많은 사람 가운데 그들이 그래도 똑똑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세워져 있는 거잖아요.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이 저주를 받거나 이렇게 되어지면 그 자리를 대신한 누군가는 올라오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세우셨을 때는 그가 적합하기 때문에 세우셨는데 또 다른 사람을 세울 때 마이너스 되는 점이 있다라고 하면
누구에게 유익일까요? 유익이 되는 자가 없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그 재판장을 세우셨을 때는 그가 부족한 것이 있더라도 그를 위해서 우리는 중보할 사명은 있을지언정 그들을 욕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통령을 위해서 욕하는 사람 엄청 많죠. 자, 우리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에는 힘이 있는데 그 힘 있는 그 말이 자꾸 똑같이 선포되어져서 정말 그 재판장에게 좋지 않은 일들이 이뤄지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질서가 조금씩 금이 간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사람이요, 똑똑한 게 다 똑같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는 거, 저 사람은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저 사람은 똑똑하니까 이 자리에 있을 만해, 이렇게들 생각 많이 하세요. 그런데 사고력이라고 하는 거는 공부를 많이 해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고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신 만큼 달란트가 다 틀리는데, 얘기를 하다 보면 이 말을 왜 이해를 못하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이해를 못하는구나. 그 사람이 나이가 어려서? 아니요. 나이가 어리지 않는데도 그 말을 이해를 못해, 아무리 표현을 해도. 그러면 거꾸로 대학도 안 나오는 할머니라도 그 할머니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그 할머니는 이해력이 탁월해서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 오히려 그 할머니 나를 이해시키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 사고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각 사람마다 다르게 주셨어요. 생각 주머니 이렇게 표현하죠. 생각의 주머니가 나는 왜 그 생각을 못했지? 여러분 이런 적 있으시죠? 나는 그 생각을 왜 못했지? 생각이 짧아요. 짧아. 이런 얘기들 하죠. 한 번만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조금 더 이런 각도에서 생각해주면 되는데 그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윗사람을 세울 때 정말 기도하면서 세워야 돼요. 악한 쪽으로 생각이 풍부한 사람은 악한 일만 계속 도모해요. 도저히 이렇게 할 수가 없는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악한 일들을 도모해요. 오늘 이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마지막 말씀 보시면 31절 보실래요? 오늘 이 말씀 보면 위생상이 안 좋으니까 먹지 말라고 하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것뿐이 아니에요. 위생상뿐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행위 속에서 거룩한 것을 요구하세요. 왜 거룩한 것을 요구합니까? 오늘 지금 본문 말씀 살펴보시면 사람과의 모든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종국적으로 원하시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보고 뭐라고 얘기하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뭘 요구하시는 거예요? 내가 거룩한 거, 이 거룩한 것을 통해서 너도 거룩하라, 이 얘기는 뭐예요? 서로 간의 관계 속에서 어떤 것들을 깨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를 성경에는 무엇과 비유를 하냐면 부부관계로 비유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죄값을 청산하시고 내게 신랑이 되셨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표현을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죄값을 청산하시고 그 남편의 역할을 하시면서 그러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너 신부라는 거예요. 신부의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신부의 역할을 하라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거룩의 경지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거룩. 왜 거룩한 것을 지금 요구하십니까? 거룩한 것을. 거룩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땅을 하직할 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종국적으로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표현하면서까지 거룩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건 뭐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표현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이 마음의 성전을 하나님께서 들어오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 얼만큼 거룩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이 얼만큼 거룩하십니까?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내 면류관을 위해서, 그러니까 영적인 면류관이면 상관없는데 내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사꾼 목사라고 얘기하고,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아니 내가 저 사람도 고쳤고요, 저 사람도 전도했고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난 너를 도무지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끝자락에. 왜?
그가 그렇게 은사적으로는 행동을 했을지 모르지만, 전도를 하고 뭘 했을지는 모르지만, 그의 내면의 세계, 그 마음에 고린도서 3장 16절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너의 마음이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꾸짖으시는 그 음성을 제대로 듣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모른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야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지 않으신 그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모른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성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성전은 깨끗하십니까? 여러분의 성전은 거룩하십니까? 올 한 해를 얼마큼 거룩하게 여러분의 성전을 청소하셨습니까? 기도의 자리에 얼마큼 머무르시면서 그 성전을 들여다보셨습니까? 올 한 해를 마무리하시고 새 한 해를 맞을 때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유 이런 생각들이 들거들라 그것들 다 끄집어내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기로 결단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의지하며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우리는 형식 속에서 예배를 드렸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한다고 하지만 그냥 내게 주어진 일이기 때문에 내 이름에 먹칠하지 않으려고 내가 그 일에 최선을 다하며 나간 그런 경우들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참된 거룩한 자가 되게 하셔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기도합나이다. 아멘.